과절의 성실함이 만든다. 과정의 성실함이 온전한 사람을 만든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가장 큰 복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를 삼으신 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그의 머리로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부르셔서 온전케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는 거죠. 온전케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이어져 가고 서로가 함께 만들어져 가고 서로가 함께 커가는 과정을 함께 경험하며 누리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겪는 모든 과정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과정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 어떤 걸까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 어떤 걸까요? 첫째로 우리는 교회 생활에 피상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깊숙이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 우리가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구경꾼이 아니라 선수처럼 뛰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늘 가끔 만나면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교회라는 건 겉으로 볼 때가 제일 좋아 이런 거죠. 그죠? 교회는 겉으로 볼 때 깊이 들어오면 더 많이 상처를 받게 돼. 그런 얘기 우리가 자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는 깊이 들어가지 마. 그냥 멀찍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생활해야 돼.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버드에 가본 적 있습니까? 하버드 대학에? 그 학교에 들어가서 사진 찍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큰 자랑 아닙니까? 근데 그 학교에 들어가서 사진 찍고 나온 게 그 하버드 대학을 나온 건 아니란 말이죠.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3년, 4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학위를 받아야 나온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학교에 교정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것과 그 학교를 졸업했다는 건 그렇게 천양지차로 다른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와서 깊이 참여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가시는 건 마치 그런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단 말이죠.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할 때 그건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섞이고 얽히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만수산 드렁치기처럼 얽혀져야 교회에 다니는 것이지 그냥 발바닥만 찍고 왔다고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거기서 우리가 별별 희한한 꼴을 다 당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사회 같으면 당하지 않을 일들, 다른 곳에서는 그럴 일이 결코 있지 않을 일들을 교회에 당하는 일이 있고 교회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고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비로소 우린 인간이 무언지를 속속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그런 내가 아니었다는 것도 그 안에서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사회는 한마디로 계급적이란 말이죠.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지위가 뭔지 그 지위로 만나는 것이지 대등한 관계로 그냥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렇기에 늘 일방적으로 한쪽이 양보하고 다른 한쪽이 폼을 내면서 만나기 때문에 충돌할 일이 거의 없어요. 선후배로 만나고 직장 상사와 부하지간으로 만나고 교수와 어떤 학생으로서 만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늘 다 아부하고 맞춰드리고 그런 관계 속에 만나기 때문에 별로 부딪힐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갈등할 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어요. 근데 교회는 완전히 다 다르잖아요. 교회란 어느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어느 누가 와서 결코 지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곳이란 말이죠. 교회에서는 남에게 지려고 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영적으로 그 사람, 신앙적으로 센 사람만 져주려고 하죠. 그죠? 자기의 자존심이 살아있는 한 교회에서조차도 결코 양보하려고 드는 사람이 없는 곳이란 말이죠. 교회는 회사도 아니요, 군대도 아니고 계급도 없기 때문에 누구도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고 나서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비로소 내가 얼마나 대접받는 데 익숙했는가, 내가 얼마나 가진 것으로 누려왔는가를 비로소 부딪히면서, 사람과 부딪히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처럼 어렵고 힘든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란 바로 그런 걸 부딪히면서 여러분 뼛속 깊이 파고들어 있는 여러분의 본심을 파헤쳐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란 곳이 각 성도에게 어떻게 필요하며 어떻게 책임이 특권이 있는지를 성도들은 그 속에서 깨달아 아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냥 헌금이나 드리고 예배나 드리면 최고인 곳이 교회였으면 좋겠지만 교회는 그런 곳으로 만드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발상이 뭡니까? 왜 설악산엔 교회가 없나 이거죠. 그죠? 지금처럼 단풍철, 왜 설악산엔 교회가 없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야, 우리 설악산에 교회나 짓자. 우리가 주일날 그래서 설악산 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주일날 골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골프장 교회 짓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어떤 생각을 갖는 겁니까? 예배나 보게 해주지 섞여서 교회를 경험하는 건 하기 싫다. 이렇게 사람들의 본래 마음이란 말이죠. 주일날 좀 낮잠 좀 그냥 푹 자고 그냥 어디 단풍 구경이라도 갔다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뭐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뭐 막을 마음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훈련할 수 없고 직면할 수 없는 걸 직면하고 훈련하고 확인하는 장소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한 번 빠지면 빠지는 만큼 우리에게 손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탁구를 배울 때, 여러분 탁구 칠 줄 아시죠? 탁구를 배울 때 여러분 매일 치는 것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과 한 달에 한 번 하는 사람과 어때요? 실력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모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집중적으로 훈련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훈련하도록. 테니스를 친다면 테니스를 치는 사람이 처음에 하루에 8시간씩 3개월은 배우도록 요구한단 말이죠.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겐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하루에 15시간씩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부해가지고는 전혀 실력이 늘 수가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예전에 우리가 영어 참고서 사서 늘 뭐 했어요? 맨날 명사만 하다가, 그죠? 맨 앞에 있는 명사 하다가 또 포기하고, 또 명사 하다가 또 포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참고서는 다 사놨지만, 대부분 책을 다 보면 앞에 한 3-4장 검게 칠해져 있고, 나머지는 새 책이야.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위험성이 다분하다고요. 그냥 교회만 발로 밟고 다니는, 교회가 무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주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들을 그 안에서 함께 특권으로 누리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밟고 다니고 그럴 가능성이, 위험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대강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겠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근데 이 공부는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안 하면 맞으면서 할 수밖에 없고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하라 그럴 때 딱 하면 엄마가 간식 딱 차려다가 주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는 수고는 해야 되지만 엄마가 간식을 차려다 주는 걸 먹으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하심을 맛보면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맞고 오신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얼마나 맞았는지 맞은 상처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족속들 아니겠어요? 뭐 멀리 다른 사람들을 얘기할 게 뭐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고 절 닮아 제 자식들도 그런 사람이죠. 그죠? 너 오늘 여기까지 공부해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예 이렇게 대답하고 다음날 아침에 딱 살펴보면 진도를 뭐 하나도 안 나갔어. 거기야 거기. 대답만 했지 하지 않는 그런 게 우리란 말이죠. 때릴 용기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차마 때릴 수 없어. 뭐 할 말도 없어. 나도 그랬으니까. 그죠? 우린 교회에 모일 때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소화하지 못하는 어떤 우라통이 터질 것 같은 일에 직면할 때마다 그게 저 사람 때문이야 라든가 왜 일을 이렇게밖에 못해 라는 걸 지나서 우리가 얼마나 참지 못하며 얼마나 우리가 약하며 우리가 얼마나 못난 족속인가를 확인하는 대로 늘 초점을 가져갈 필요가 있단 말이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게 우리를 망치게 하거나 손해보게 하거나 그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눈물이 쏙 날 정도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게 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땐 우리에게 손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 어떤 티를 제거하시고 내게 부족한 어떤 면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섭리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내가 당하는 어떤 일도 그게 날 살찌울 것이고 나를 키울 것이고 나를 좋게 만들고야 말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확신해야만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약속이란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 뭡니까?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는 것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는 것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방법으로 이걸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지 우리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면 다 갖고 있는 기초요 기본이란 말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죠. 성도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기초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는 것으로까지 가야만 한다고요. 아는 것으로까지 가야 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이 이름이 뭐고 그가 어디에 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 너무너무 친해서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모르는 것이 전혀 없지 그 사람을 완벽하게 다 아는 깊은 관계를 비로소 성경이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안다고 얘기할 때 갖는 의미가 그런 거란 말이죠. 성경은 이런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허락되었고 그게 성도들이 온전케 되는 과정으로서 밟아가야 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 과정을 밟지 않으면 성도 그 어떤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그걸 위해서 교회 안에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고 봉사의 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서로가 일하면서 부딪혀서 그 안에서 온전케 되는 과정을 밟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여기까지가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목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 역시도 그것에 참여하고 그것에 동참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모두가 다 서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다 그렇단 말이죠. 교회는 말하자면 자신의 실력이나 지식을 가지고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영적으로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우리 여름이처럼 한마디 한마디 배워가는 곳으로 만드셨다고요.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겨우 여름이처럼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렇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서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남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남이 나를 상처 주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교회 가운데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내가 이것만은 못 참아 라는 얘기를 할 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그 상황을 치환해 갈 수 있는 실력을 키워가야만 하는 거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고난의 과정, 우리가 과정을 겪어서 통과해야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요. 그 고난과 죽음이란 이 과정과 이 코스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우리를 빚고 계시다고요. 남이 뭐라 그러는 게 끝까지 소화되지 않으면 남이 날 오해하거나 경멸하는 걸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과정을 걷지 않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늘 우리는 부정물에 손을 담그지 않고 설거지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기세척기 딱 샀잖아요. 누가 이런 마술을 해요? 만두를 접시에 딱 놓고 모자를 딱 그 위에 덮고 딱 천을 덮었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모자에 손 안 대고 이 만두를 먹을게. 난 절대 모자에 손 대지 않을 거야.
근데 내가 이 만두 먹을 수 있어. 하나 못하나 넌 한번 내기해 볼래? 친구가 그래 뭐 해보지 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길을 막 하면서 이야 이런 거야. 그러더니 나 이 만두 먹었어. 거짓말 하지 마. 네가 무슨 만두를 먹어. 먹었다니까. 에이 웃기지 마. 그럼 네가 모자 건져봐. 너 아니면 너 죽어. 모자를 딱 드는 순간 그 친구가 손을 싹 들어가지고 만두를 입에다 쏙 갖다 넣는 거야. 그리고 먹었대. 그리고 야, 난 손 안 댔어. 내가 손 언제 된다 그랬어. 내 손 안 된다 그랬지. 네가 됐잖아. 네가 걷어냈잖아. 에? 그러고 우겨요? 에? 그런 사기꾼이 된다고요. 그런 사기꾼이. 지금까지 성도들이 극복해서 넘어가야 되는 것, 극복한다는 게 내가 시기하지 않게 되어지고 투기하지 않게 되어지고 내가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날 바꾸어서 그걸 통과하는 게 아니라 재주를 부려서 그 일을 통과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행동들이라고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면 꼭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꼭 각각의 하나의 벽돌과 같아요. 교회에 오면 어쩌면 그렇게 차곡차곡 잘 쌓여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돌아갈 때도 하나도 연결되어 있고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깨끗하게 그냥 남김없이 아무 일 없던 듯이 다 깨끗하게 돌아갔는지 너무너무 얄미울 정도로 그렇게 싹 돌아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이런 것밖에 교회에서 익숙해진 게 없다고요. 우린 안 버무려져 있다고요. 우린 안 섞이고 있다고요. 연결되는 걸 그렇게 거부하고 있고 우리는 절대 그러려고 할 의지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더러운 꼴을 안 보이고 나는 완벽해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완벽해지고 싶어하죠. 그죠? 근데 그게 돼요? 처음엔 그래도 시도해봤어. 근데 시도했다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 그래서 쪽팔렸어. 창피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그것도 안 하려고 들었네. 내가 요번 주부터 새벽 기도 할게요. 이랬는데 내일부터 안 나왔어. 월요일부터.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 다음부터는 새벽 기도 한번 해보겠다는 것도 한 번도 작정을 안 해. 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요. 그렇게. 예? 아니에요. 우리는 더 많이 섞여야 된다고요. 진심을 내놓고 충돌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진심이란 게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었고 지금은 이렇다는 이력서를 나누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영적인 문제에 관한 얘기 외에 우리가 나눌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얼마나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그런 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만 내가 어떤 때 정신이 들고 어떤 때 정신이 나가는지 어떤 때 내가 가면을 확 뒤집어 쓰는지 어떤 때 내가 그렇게 무너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을 자꾸만 부딪히고 나누면서 우리가 나를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한번 뭐 간증하라고 얘기하면 내가 태어날 때 엄마가 뭐 어떤 꿈을 꿨고 내가 결혼하기 전에 몇 번씩이나 선을 받는지 그때 그 남자는 어떤 남자들이었는지 그런 것만 쭉 밤을 새워서 나열만 했지. 우리가 진짜 나눠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는지 그것들을 하다가 왜 실패했는지 그 실패에 대한 씨름에 대한 나눔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단 말이죠. 결심이 부족해서인지 의지가 부족해서인지 지혜가 부족해서인지 융통성이 없어서인지 내가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을 나누지 않는단 말이죠. 예?
이런 게 실제적인 우리의 나눔으로 툭툭 튀어나오고 그게 진짜 목장 모임이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거쳐야 될 과정 뭘까요? 세 번째, 우리는 받아야 할 훈련의 내용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세요. 훈련의 내용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죠. 여러분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자기가 숙제를 정해놓고 나 숙제에 갔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 봤어요? 그런 아이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옛날에 재미있는 우스갯소리가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잖아요. 방학인데 아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어쩌면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뛰어나가서 놀기만 하는지. 모든 애들은 다 똑같아. 그죠? 그래가지고 아빠가 화가 났어요. 이 아들을 불러놓고 야, 너 이렇게 팡팡 놀기만 할래? 밤낮 쏟아지면서 놀기만 할 거야? 자, 좀 생활 계획표도 좀 짜보고 그리고 네가 계획적으로 좀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되지 않아? 했더니 애가 방에 들어가더니 뭔가를 뭐 써요. 그러더니 또 밖에 나가서 놀더니 그냥 퍼질러지게 놀기만 하는 거예요. 아빠가 더 승질이 났어요. 아들을 또 불렀어요. 야, 너 계획표 짜가지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 저 계획 세웠는데요. 그럼 갖고 와봐. 갔다가 아빠한테 뜩 디밌는데 보니까 12시간 놀고 12시간 자고. 우리한테 계획표 짜라 그러면 뭐라고요? 우린 12시간 놀고 12시간 자고 밖에는 하지 않아요. 그 이상 우리는 하려고 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는 우리가 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린 우리가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나마 알고 있는 것조차도 그대로 하려고 들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짜신다고요. 원래 숙제라는 건 제일 못하는 부분을 내는 법이죠. 그죠? 제일 못하는 부분. 제일 틀린 거. 시험 봐서 틀린 것들을 숙제로 내주잖아요. 어떻게 잘하는 걸 숙제로 내줘요? 왜 뭐하러 내줘요? 잘하는 걸.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에 딱 가보면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 내가 제일 못 참는 것.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을 그 교회에 가서 딱 부딪히게 만들어요. 딱 부딪히게. 잘 걸린 거예요. 그게 제대로라고요. 그런 게. 여러분 이런 경험 한번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뜻밖의 우리가 칭찬 받아본 경험이 있으세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근데 뜻밖의 욕 들어먹은 경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는 늘 그런 곳이라고요. 뜻밖이라고요. 뜻밖의. 뜻밖의 우리가 욕을 먹는다고요. 나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누구에게도 상처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했는데 뜻밖에도 어떤 사람이 그게 내게 상처가 됐대. 나는 상처 주려고 안 했는데 걔가 상처를 받았대. 그러면서 나를 욕해. 뜻밖의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그래서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칭찬도 왜 들어요? 나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야. 나는 그걸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게 좋고 재밌어. 그래서 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하기 어려운 것이라 그 사람이 내가 그걸 딱 해갔을 때 아니 이렇게 세상에 어려운 걸 아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잘해올 수가 있어? 그래서 칭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어려웠으면 우리가 했겠어요? 안 했지. 나는 별거 아니라 해갔는데 그 사람한텐 너무 어려운 거야, 그게. 근데 나한텐 너무 쉬웠어.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야,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렇기에 우리가 칭찬받을 때 그 칭찬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도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욕먹을 때 그게 억울하다고도 지나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자면 욕먹고 오해받고 지적질을 당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아프지만 그게 나의 인생에 깎여져야 될 부분이고 고쳐져야 될 부분이고 그게 바뀌어야만 되는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요. 빌립보서 2장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만나죠. 2장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함께 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왜? 직기로 작정에 결사 각오를 해서 뭘 이룬 게 아니라 죽으셨다고요. 예? 죽음의 자리까지 갔다고요. 예?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이 부분을 오해합니까? 내가 죽음을 각오했더니 이렇게 해주셨더라.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아니라 죽기로 각오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내가 죽도록 놔두셨더라를 경험해야 된다고요. 왜? 그게 결론이에요. 죽은 게 결론이라고요. 죽은 게. 그것도 치사하게 가장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게 만드셨잖아요. 네? 벌거 벗긴 채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해서 저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못 참는 게 뭡니까? 다른 어떤 손해보는 것보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걸 참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네? 그것만은 우리가 못 참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풀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에선 세상에선 이런 싸움이 없다고요. 상대방의 눈 하나를 빼면 나도 가서 그 인간의 눈 하나를 빼면 된다고요. 네? 이했니? 눈에는 눈. 그렇게 보복하고 복수하는 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고요. 오른뺨을 때리면 고개를 돌려 왼뺨을 돌려 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흰미까지 가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걸 우리가 하도록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그걸 우리가 해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이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 모아서 여기 붙잡아 놓고 계신다고요. 몇 년이 걸릴진 각 개인마다 다 수준차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다 이루어 가시고야 마실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머리로 하여 교회를 세워 놓으셨고 그 몸된 교회에 우리를 지체로 불러 모아서 여기서 지지고 볶고 섞이고 삶고 비비고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전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꼭 그런 걸 확인하게 되어져요. 행사하는 걸 보면 어떤 건 참 너무너무 잘해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기가 막히게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놀랍게 잘하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제가 감탄을 할 정도로 불러일으켜요.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어쩌면 그렇게 너무너무 못하는지 진짜 못해, 진짜 못해. 그래서 늘 너무너무 잘하는 것을 가지고 너무너무 못하는 것을 다 퉁쳐서 언제나 행사를 끝내놓고 보면 늘 제자리야. 그래서 이거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잘하는 게 실력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게 다 내 탓만도 아니라는 걸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가 온전하게 빚어져서 만들어가는 날이 오게 될 거란 말이죠. 어떤 건 원래 어떤 사람이 가진 성품상 뭐 너무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있고, 어떤 건 그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그렇게 바뀌려고 노력하는데도 바뀌지 않는, 그래서 눈꼽만큼밖에 잘 바뀌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부터가, 나부터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바로 교회라고요, 교회.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질 것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거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모이고, 교회 안에서 어떤 사건이 생기고, 그래서 추수감사절, 전도 축제도 있는 것이고, 크리스마스 행사도 우리가 갖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을 만드시고 행하게 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사랑하셔서 영화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져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어야 된다. 그래서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그렇게 10년이 지나면 야, 네가 그때 그 정수 맞아?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야, 과거 그땐 참 우리 교회가 진짜 볼품이 하나도 없었는데, 니네가 이렇게, 진짜 놀랍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될 것을 믿으시고 함께 교회 안에서 교회됨을, 그 특권을 함께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